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적이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넘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신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이 말씀들은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잡으면 돼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움직여졌어요. 창세기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기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도였을 때 응답받으면 안 바뀔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축복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유튜브에 이제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안산 예인교회 딱 치면 나와요. 막바로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 다 공격하기로 했어요. 인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길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으나마 못하는 설교지만 제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라가 보니 별별 사람 다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분 다 나와요. 그 중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써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웃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유튜브 여기 주소가 나와가지고 딱 치면 막바로 들어가요. 그 동영상 막바로 나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 오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셋째 번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지. 어린아이인다. 짧은 사역이지만 그 사역이 많은 삶의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문화권을 모두 바꾸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항상 주님이 서셨어요.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럼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였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죄값이 모두가 담당되었어요. 나 대신 주님이 갚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지만 내 대신 죄를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늘 우리가 아이고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외상값을 갚았다. 외상을 졌다가 외상값을 갚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는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줄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모든 죄 가운데 빠졌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죄값이 모두가 탕감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야지. 뭐 때문에 그 슈퍼집 들어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가가지고 아이고 내 외상값 갚아야지. 그건 외상값 갚기 전에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외상값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떳떳하지요. 과거에 내가 예상을 했을 만큼 지금은 떳떳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죄 가운데 빠졌을 만큼 지금은 떳떳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4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까지만 딱 읽었어요. 전부 다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말이죠.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현장 현실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내가 사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요. 세상 속에 너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본 눈이 열려.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말해요. 이 눈이 열리자면 안 돼요.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 그러면 세상에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금방 알지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인류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출발했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출발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 입만 열기면 창세기 3장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니까요. 문제 근원입니다.
그 문제 근원의 내용이 뭐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탄이 미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하고 그 음식을 보면 자기가 따먹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이걸 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왜? 말씀 무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무시했다. 보통 저게 죄가 아니거든 저게. 임금의 말을 거역하면 죽어요. 대통령 말을 거역하면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금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예 하나님이 어딨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누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인간이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든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사건이,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뭔 사건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쾌락으로 향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네피림이라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나왔습니다. 그 네피림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자꾸 범해요. 끊임없는 타락이요. 끊임없는 타락입니다. 아니, 죄 진 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인간은 타락하는데 어디 육신적인 타락을 해요. 자기 좋은 데로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데는 모두가 해요. 그 현실의 가장 큰 문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모두가 다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타락 아닙니까 지금? 돈 벌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람 타락시키는 걸 만들면 제일 돈 벌기 쉬워요. 이거는요, 분명히 알거든. 자기네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만들어요. 뭐 이상한 거 만들어놓고 사람 타락시키고 이상한 것도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타락하는 기계 만드세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홍수가 왔다니까.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 타락기를 끊임없이 걸어가요. 예? 끊임없이 걸어가. 여기저기 저주 재앙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막 지진 나고 해일 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 타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요. 세 번째 또 나와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이 실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이거든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내가 최고다라고 모든 걸 다 자기 위시로 자기 과시를 합니다. 힘을 써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뭔 도전하냐? 상상 인간은요 최고의 것에 모두가 도전해요. 이게 바벨탑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1등 위지 지금 세상 아닙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1등 하라 최고다란 말이죠. 이 부모들도 그렇게 할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경쟁 위주의 그 사회 속에 모두가 살아가지고 가요. 그 문제는 최고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컨닝을 하잖아요.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 그 아이를 바로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컨닝할수록 이게 시험지 빼돌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걸리잖아요, 여기저기. 왜 그러냐? 우리 반이 1등 돼야 되기 때문에. 에? 자기가 제일 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참 이것이 교육과가 할 일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요. 나라 보면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 왜 만들어요?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빨리 죽이고 제일 많이 죽이고 제일 확실히 죽이고 말이에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게 바벨탑 문화야. 여러분, 화려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적인 것 모두가 다 반대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립니까? 여러분,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 배우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갖다 자기 위주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 시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뭐 사람이 교육이 잘못돼 뭐자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를 바로 살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성도 아닙니까? 이들이 힘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늘 진리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빠져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복음 속에 날마다 걸어가지 못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늘 같이 휩쓸려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 정도로 인간들이 힘이 없어요. 자,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답을 주지 못하니까 문제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보세요. 자,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개인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후죽순처럼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답을 못 주잖아요, 지금 성도가. 그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쫓아가지고 가는 것이 있냐? 이 종교를 좀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해지가 나타나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막 무속인들 나타나고. 그 문제는 이들은 확실히 답을 주거든요. 체험을 하기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봐야 나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체험시키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진한 복음의 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람을 죽인다, 감옥에 들어간다 라고 해도 그들이 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왜 확실한 체험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교회가 완전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지금 가가지고 뭐 주일 아니게 교회 가야지 말이지.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완전 처치 쇼퍼라. 쇼핑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교회 오고.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 교회 바깥에나 완전히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은 더해요. 교회 와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고 뭔가 보여야 되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무조건 나쁘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하면 종교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종교가 세워지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회개. 조금 전에 보니까 무슨 법? 법이 이렇게 왔다고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보니까 그거 하게 되면 동성애 금지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런다네. 그럼 벌금 물고 막 들어가고 그런다네. 글쎄요. 이따가 여러분에게 다 보낼 테니까 하여튼 가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종교인들을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종교인들 찾아가지 않고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가요? 이 가정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피해보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자녀들이요. 자녀들이라니까. 철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이 어차피 가가지고 돈을 갖다 어차피 타서 되니까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가정 깨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 이 복음 없으니까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정이 깨져. 깨져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나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드라마 중에 거의 그래도 제가 보는 편입니다. 뭐 힘내라 미스터 캠인가 힘내세요 미스터 캠인가 그게 하나 있어요. TBS에 나오는 거. 아이들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총각이 애들 4명 모두가 다 자기 아들, 딸처럼 키워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아, 세상에 저렇구나. 그 주변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는데 또 결혼하려고 이것도 뭐 삼각관계 나타나고 사각관계 나타나고 거기다가 부모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양식 있는 젊은이들은 생각이 바르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이냐 말이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드라마는 진짜 괜찮게 졌다. 제 판단입니다. 괜찮게 졌다. 그 한 명의 사람이 상당히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지고 가요. 왜 답을 달라고? 틀린 답을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어려움을 자꾸 그렇게 만드냐? 너무 힘들잖아요.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되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이런 현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열두 제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이미 부를 때입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 뭘 한다 잘 보세요. 부를 때. 이미 모든 권능을 다 줬어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복합성어예요. 권세 능력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주님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인 권능을 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분명한 방향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향이. 2절 말씀부터 쭉 15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어디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잊어버린 양에 가라. 기르는 양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뭔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 가정이에요. 자, 성도가 왜 힘이 없냐? 결과적으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르는 양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제가 새가족을 요번에 쭉 제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새가족부 중심으로다가 캠프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모두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현장 속에 활력이 넘쳐나야 돼요. 아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사단이 엄청 방해해요, 지금. 에? 도사님 2분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하냐? 새 가족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 확실히 세워놓고 개인과 제자와 세워놓고 그 가정 모두가 다 몽땅 복음만 딱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렇죠? 늦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도 가정 모두가 다 완전 복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크리스찬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가정에 세워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가정 뭔가 다르다. 그 왜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거든. 그런 가정 만들어야 해요. 자, 이런 가정의 공동체가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아멘. 그게 정말 주님의 인도받고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인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구절 말씀,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가라 라고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르는 양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현장에 나가서 할 것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하길 빌라. 자,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한마디 기도가 마지막 13절이에요.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벽에다 공을 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게 돌아오지요. 내가 축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많은 복을 비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받을 것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현장 상황을 쭉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현장 상황. 위태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에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현장이요.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곳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힘,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내게 준 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메시지. 양을 마치 이리의 소굴로 보내신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가서 말이죠. 하다 보면 17절에 사람들은 삼가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삼가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보세요. 당장 들어가니까 이들을 모두가 올가매에 싸워가지고서 이들이 예수 믿는 거 핍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 말이에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 말까지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현장 속에 여러분이 바로 나는 이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먼저 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러면 주님이 할 말을 모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33절까지 쭉 보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가 그곳에 분명히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심 말씀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말이죠.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존재.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아무리 현장 속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모두가 다 올가미에 세워가지고 가둔다 해도 겁먹지 말고 누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세요. 34절 말씀 39절입니다. 그 이유가 36절의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니까 그 귀한 걸 못 내놓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헌금을 못 해요. 육신을 사랑하면 헌신을 못 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모두가 다 다른 곳으로 다 빼버려요. 자,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피곤하다고 주일날 잠 푹 자라고 교회 안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살아나는데 우리 아드님 푹 주무시라고 우리 딸님 푹 주무시라고 하면서 푹 주무시는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정말 안 두려워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바라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런데 바라지 않아요. 이게 이 신앙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0절 말씀, 42절 말씀 보니까, 자,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 딱 한번 잡아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현장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길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길을 놓치면 그때부터 실패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것이냐 간단해요. 여러분 길 따라가면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어긋나 가면 자기는 잘 되는 것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저 해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내 가슴속에 새겨지면 항상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 보시면 돼요. 자,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은 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바뀌었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기서 답 찾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한 그 얘기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저주쟁과 멸망 속에 빠질 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는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서 많은 사람 오해를 해요. 아, 열심히 뭐 교회 생활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얘기야. 교회는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빠지고 뭔가 자꾸만 인생 최고기를 헛된 길을 자꾸 걷고 가는 사람에게 이 교회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할 때 고통받잖아요. 구원받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 인생이 모두 바뀌어져.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에 있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사건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죠? 이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푸냐 이게. 세상에 사는 문제 오면 돈 가지고 싸들고 가야 돼요. 에? 아니면 사람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가 되면 아무리 그 문제도 관계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모두 바뀔 테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저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받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뭐 할 것이냐? 정인을 쓰는 거예요.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의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이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복음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삶이냐 말이죠. 자, 축복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있어요. 실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많은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성공할 말씀, 승리할 말씀, 인도할 말씀 주시면 되니까. 아멘. 내게 주실 말씀입니다. 축복받을 말씀이 있으면 되잖아요. 응? 내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복받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성공할 그리고 승리할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 자체 모든 스케줄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스케줄이 있으면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의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회사 안에서 내가 복을 받을 스케줄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응? 직장 내에 복을 받을 스케줄이 있고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복을 받을 스케줄이 있다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이걸 버립니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우리가 성공한 교회에서는 그렇죠. 내 머리는 IQ 200도 안 넘어가잖아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서 뭐 아무리 머리 굴린들 뭐 그렇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최고로 모시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최고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인생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지고 참 그걸 놓고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뭘 할까?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뭐 할까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저 사람 살릴까요? 그리고 서로가 나도 좋고 이도 좋고 처남 좋고 매부도 좋고 말이지. 윈윈 작전 아니에요. 이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죽이고 내가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사모들이라고 말해요. 자, 마지막 결을 맺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예수님은 내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내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관심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랑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의 걸음이며 축복 걸음이며 말씀이 성기는 복된 걸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기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현장 속에 승리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처음 나와 귀한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